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온유한 자의 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받고자 원하는 자는 먼저 마음이 온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인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마음이 온유한 자를 찾으시고 그 유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경에서 땅은 소산을 내고 열매를 맺히는 근원지 에덴 땅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히브리 말로 땅은 에레츠라고 하는데 이 땅은 소산을 생산을 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의 소유자를 창세기 1장, 2장, 4장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9장 5절에는 이 땅의 소유자가 하나님임을 재확인합니다. 신약에 와서 영원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완성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9절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온유하다의 뜻은 우리 한글 국어사전에서는 온순하고 부드럽다라고 설명이 나오지만 성경에서 온유한 자는 오직 전능자 하나님의 그 의를 의지하고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 곧 목이 곧은 자는 온유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온유는 겸손을 바탕에 깔고 그 이외의 뜻과 성품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유는 프라에이스, 헬라어의 온영인 프라우스를 사용했습니다. 이 뜻은 충분한 훈련으로 훈련된 자, 즉 길들여지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어로는요, meek, 온유라는 뜻인데 온유한 자는 meekness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보자면요, 훈련된 자, 노예로 그 집의 주인의 모든 것을 도맡아서 종으로 살기를 원하면은 잘 훈련되고 순종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야생마를 붙잡아서 주인의 뜻에 100% 순종하게 잘 길들여진 말로 쓰임을 받게 되면은 그 말이 경마장에 나가서 그 경기를 할 때 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바로 길들여져 있는 그런 상태를 바로 미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죄를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랄은 불순종은 하나님과 분리되게 합니다. 마치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처럼 마음에 99%의 선함이고 순종이 있다 할지라도 단 1%가 불순종이고 분냄이나 죄라면 100%의 순종이 아닌 것처럼 바로 죄도 단 1%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온유한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야지만이 그 이름이 우리에게 100%의 완전함을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원수들로부터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기까지 원수들로부터 박해를 당했으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시기 하여서, 다 성취는 100%죠. 온유한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순하고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면서도, 형벌을 받으면서도 온유한 성품을 지키시고 원수들에게도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교만이나 불손하지 아니하시며 온유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온유는 죽음으로 3일 만에 영광의 부활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온유입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셨고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00%의 순종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고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교만을 밀어내고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나를 움직여야 합니다.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온유는 말씀의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온유함이란 무능력하고 나약한 그런 뜻을 가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일에 잠잠히 당하고만 있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타내는 겸손과 온유와 적극입니다. 온유의 성품을 통해서 화평, 기쁨, 사랑, 여러 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교만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 위에 내 뜻과 내 주관을 버려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시편 37편 11절을 언급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다시 설명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미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지할 새 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땅입니다. 궁극적으로 미래의 새 땅을 가리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한 그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래에 들어가서 영원히 차지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완전한 의가 거하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 차지합니다. 그 유업을 차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온유한 자가 그 유업을 받을 것이라는 기업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의 거룩한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요,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을 볼 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을 주렁주렁 열리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를 알려면은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온유한 자가 천국을 확정해 갑니다. 천국을 확장해 가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온유한 성도들의 거룩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자는 매우 가벼움으로 자유의 나라 안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 그 기업 유혹을 차지하는 자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이루시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유하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거룩한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 이 제약된 땅에서 구원하여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과 사랑으로 영원한 새 땅에서 다스림을 받고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나머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뜻과 섭리를 나타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장차 영원히 그할 유업을 우리들에게 차지하도록 이 땅에서 날마다 훈련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며 저희들에게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일을 주심에 또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품인 온유한 자들이 되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만 의지하고 나아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명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주님의 땅을 넓혀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지만 동행하여 주시고 실수가 많아도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온유한 자로 모두 새 땅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그 놀라우신 상속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